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이고, 참,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시고,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와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6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이 누구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상수훈에 보면 5장에서 7장에,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보면 물질적인 복은 하나도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처음으로 증거할 때 물질적인 복을 얘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들이 나그네와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남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릇대로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은 뭐라 한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조건들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기보다는 고난을 더 겪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하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익처럼 느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이라고 하면 시편 1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이라는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복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자, 서양에 가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이 있어요. 유레카. 그 유레카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알았다, 바로 이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라틴어인데요. 유레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입니다. 수학의 천재인데 어느 날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혹시 나에게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 왕관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울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뭐 왕관을 그 저울에 달면 뭐 몇 킬로그램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수치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고민하는 끝에 어느 날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 목욕탕에서 자기 몸을 목욕탕 안에 딱 이렇게 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이 들어가니까 목욕탕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해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놀란 나머지 발가벗고 밖으로 나왔어요. 발가벗고. 너무 기쁜 나머지 발가벗고 알몸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왕관의 무게를 이 아르키메데스가 부피를 재고 측정을 해서 왕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한다면 깨닫다는 얘기예요. 깨닫다.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원리를 알았던 분이 아리키메데스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다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행동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곧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은 배우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 더하기 하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산수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수학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산수라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면 누구나 둘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을 2023년도에는 아는 것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완전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는 것으로는 행동에서 미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달을 때는 내가 행동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가정에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2023년에는 깨닫는 수준으로 가서 행동에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깨닫지 못하는 믿음은 상실된 믿음이다.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어떻게 해요? 실상,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실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므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내 생각의 기준을 잣대로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배웠다 해서 그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포스트 모너리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너리즘. 자기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권위가 있어. 이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떤 현상에서 관찰해서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는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사람만이 범죄의 이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수종에서 도망갔던 요나처럼 우리는 내 지식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나 조금 지식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풍성해요. 교회 가보면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준은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기준은 감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대 같으면 복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가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다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의 판단 기준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생동감 명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속에 항상 내 지체 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앉으세요. 자, 그래서 지식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 있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있는데 실제는 출세가 공부해서 출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며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복을 다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책이라든가 이 세상 모든 과정이라 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지구를 보고 있는 우리 지구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태양빛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누구나 오는 순서나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르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대도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과정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하지는 못한다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너희들이 지금 전부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모세를 통해서 롯뱀을 달아놓을 텐데 너희가 롯뱀을 보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병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에 있고 지금 임박해서 죽어가는 목숨이라 할지라도 너는 롯뱀만 쳐다보면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끝까지 롯뱀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6만 교회가 6만 교회도 한 7만 교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5분 거리 안에 거의 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낙도 섬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멀리 있지만 도시 안에서는 거의 다가 교회가 5분 거리에 다 있어요. 5분 10분 내의 거리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십자가를 다 세워놓게 했겠을까? 노뱀을 쳐다보며 산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데 왜 노뱀을 쳐다보지도 봤는데도 허락이던데도 보지를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까? 여러분, 시간대가 있습니다. 죄의 시간대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죄의 시간대에 들어온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가 죄의 시간대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의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복은 그냥 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 찍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소중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면 이 우주 만물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을 찍을 때 이 우주 만물을 한 분 한 분에게 다 어떻게 했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물질의 신에 만몬신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만몬신에. 만몬신이 물질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다 주었는데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있는 것은 물질밖에 안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에게 날마다 져서 재정적인 날마다 져가지고 또 어려운 고난에 날마다 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물질밖에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누리는 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서 생각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말씀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경제적인 것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한 번씩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들이 달하는 거예요. 남는 자들이. 제가 어제 그 뒤에 보면 수도관이 있는데 수도관에서 수도관이 좀 더러워서 청소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관에 왜 이렇게 번성을 잘하는지 이 물고기들은요 밥을 주단에 잘 먹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번성하라 하니까 아주 번성이 일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어요. 한 2달 만에 새끼를 한 50마리를 낳아버린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서 그러는지 한 50마리 놓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 좁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는 끝에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그 물고기 잡는 걸로 그냥 그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건져냈어요. 근데 열심히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피하면서 이렇게 하니 있잖아요. 똑같이 내가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피하려고 막 열심히 돌아다닌 것들은 실은 수족관에 따뜻하게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내가 빼놨다가 잠시 공기 나오는 에어북스를 해놨는데
추웠는지 다 얼었어요. 기절해버렸어요. 전부 다 물고기가. 그래서 따뜻한 데다가 물을 딱 주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나 역시 물고기가 많으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남아있는 것만 좀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분리를 해놓은 끝에 거기서 잘 피하고 잘 열심히 한 것들은 그 안에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지금 건져서서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랬듯이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의인의 길,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창고란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라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했던 장로님들이나 신앙생활을 잘했던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신앙에서 떠나가고 세상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딱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의인의 사람,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을 한다면 악인의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은 인종들이 있고 색깔도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고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자를 해서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세요. 내가 큰 부자로 되기 위해서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 악인이라는 것은, 자, 세상에서는 악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인 속에는, 악한 자의 속에는 악한 영들이 작용을 합니다. 좋은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정체, 악한 영을 저주하고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폭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실체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실체가 조종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습관이 있죠. 습관처럼 행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이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은 어둠의 세력들이 갖다 줘서 그 잘못된 습관들로 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습관 또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습관 또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도. 그래서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그 성경에서 깨닫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감정에 들어오고 내 지정 의지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성장한 분량으로 나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세상에 보면 참 이 상술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남의 돈을 이게 잘 이용해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것을 막 이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악인의 깨거든요. 자기는 성실히 돈을 벌었는데 이걸 모르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사기라고 해요. 세상 말로는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이 악인의 깨들은 일반 우리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아니하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을 한다면 사기를 당하고 남에게 업신여기를 당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일단은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자, 하나님은 그 악인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 분별함의 은사를, 하나님께서요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은사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다 보면 아, 이분이 잘못된 것이다. 아, 이분은 선한 분이다.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사람을 얘기를 듣다 보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이분이 잘못된 것이고 이분은 선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 번째 한번 더 기도해 봅시다. 그래갖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온전한 기도다. 응답받는 부분도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우리가 주일날 딱 됐는데 오늘 친한 친구가 왔어. 자, 오늘 저기 골프 치러 가는데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다. 어떻게 할래? 오늘 주일 한번 빠져도 다음 주에 갈 수 있어. 주일은 52만에 있으니까 야, 오늘 빠져도 다음 주에 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오늘 따라가자. 했을 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식은 주일날은 범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런 사람은 죄인의 길에 어떻게 해요? 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친구가 왔다 해서 오랜만에 왔다고 그래서 그 먼 데서 왔다고 그래서 잠시 잠깐 내 생각을 내놓고 그래 다음 주에 주일이 또 있으니까 그때 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기 하고 한 번 빠졌던 것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의 길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예표가 뭐라 한다면 에서예요. 에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원래 야곱보다도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내 생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은 다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뺏기는 순간은 그런 장자가 2등이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이런 죽으나 사나 주일날은 하나님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째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있으면 7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전에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6일의 축복을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서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달력을 보면 주일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제일 앞에 있죠. 제일 앞에. 제일 앞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윷새 동안은 우리가 정복을 다스리고 누르고 통치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이 엿새 동안의 축복의 날이에요. 그 엿새 동안의 축복의 날을 여러분이 잘 다스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다. 먼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5만원 사람은 5만원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5만원 자리. 여러분이 보면 뭔가 조금 우쭐대고 잘 나간 것처럼 보면 사람들이 아 부럽다 저 사람. 아니 뭐 줄을 잘 쓰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속에서 올라온대요. 이거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왕자의 자리에 다 앉혀놓고 계신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육신의 세상에서 있을 때 아 저 자리가 탐나고 그러지만 이미 왕같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들아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면 여러분은 왕자예요. 왕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이 땅에 살면서 왕이신 분들이란 왕자이신 분들이란 그 왕자이신 분으로 살아가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세상에서 부자로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사우디 왕자라도 생을 다 마감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져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져갈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회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민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저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그런 모든 것들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 2000년들을 줄을 하나 쫙 끊었어요. 노트에다 줄을 하나 쫙 끊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때 첫 스타트해갖고 부활하신 이때부터 시작했고 쭉 지금 2023년이에요. 주님 오시고 나서도. 근데 해보니까 그걸 내가 점을 줄 하나 끝하고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어도 나란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점으로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란 존재가 잠깐 왔다가 우리가 강간하면 7, 80이요 세상에 살았지만 왔다 가는데 누가 알아준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언제 왔다가 언제 내가 불렀는지를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먹을 거가 입을 거 쓸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게 하지 않느냐. 땅의 풀 한 포기도 내가 다 키우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2023년들은 물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고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딱 찍어놓으면 이 지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찍어놓고 그 한 영혼을 커트를 딱 해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돌아오면 그 사람을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길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깨 빠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야 되는데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에 억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너가 이 땅에 만약에 살다가다 그 복을 못 누릴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한테 그 어려운 고난을 당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 천국에서는 그 어려운 고난의 모든 100배의 길씨를 내가 맺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수하시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에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창자에 채울 수 있다. 구약에 내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창자에 있다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창자는 뭡니까? 우리가 대장소장이 그거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연양으로 만드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오면 아는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깊이 묵상을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지만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더하시지만 반대로 갈 때는 영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자기의 고난, 반대로 갔던 고난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요, 지식적인 부분으로 많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아마 깨닫는 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니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피조물 같은 사람한테 오셔서 야, 네가 가서 내 사랑하는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딱 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100%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의 생각에 딱 들어온 거야. 아이고, 니니의 국가는 우리나라하고 원수야. 안 돼. 내가 왜 그 나라를 복음화를 시켜? 안 돼. 그리고 다시 반대로 이 요나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편안한 것처럼 보였어.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돌아다녔는데 아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물질을 주시네. 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좀 이렇게 잘 편안하게 해주네. 잠시 잠깐은 그랬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려가니까 요바에 그냥 배가 딱 있어요. 그걸 성가를 주고 타고 딱 내려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는 태풍을 만나버리네. 근데 그 뱃속에서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밖으로 안 나와요. 항상 요나는 뭐라 했다면 성경에 보면 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순종한 사람은 항상 숨어요. 어디로 가냐?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딱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야,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가리는 거예요. 그 요나도 마찬가지로 요나도 따뜻하면 배 위에서 자야지 왜 불편한지 배 밑창에 내려가지고 그것도 그 냄새나는 밑창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왜? 자기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뱃속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그래서 이제 대풍을 내려가서 폭풍을 내려가지고 뭐랍니까? 이 배가 깨질 판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게 뭐라 한다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쳐서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그래. 사기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왜 그냥 빼앗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생사화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생사화복, 죽고 살고 모든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빼앗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욥기서를 보면 그 욥기에서도 다 빼앗긴 것도 천사를 불어서 그걸 다 빼앗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게 있다. 2023년도에 예를 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불편한 게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무릎 꿇어야 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180도로 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생각을 안 해. 내가 아버지나 죄인인데도 야 죄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 딱 고백해갖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인간이라면 죄가 이게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줄구장창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딱 한 번 딱 얘기하고 돌이키고 움직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죄에 대해서 문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한다면 만월에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이만큼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었고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줄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믿는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말씀대로 네가 얼마나 믿느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듯이 첫째는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도 여러분이 그냥 조용히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역사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면 두 번 읽습니다. 내 입으로 한 번 읽고 어떻게 됩니까? 내 귀로 두 번이니까. 그래서 내 귀로 들렸을 때 묵상하면 어둠의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죠. 그렇지만 내가 소리를 내서 읽으면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가 먹는 그 말씀이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찾는데 믿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러한 믿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알고 깨달아질 때 진정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훈련된 사람은 마음으로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듣는다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근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면 생각과 귀로 듣죠. 그래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경에 보면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아직 육체로부터 올라온 고집, 아직 이런 것 때문에 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그 육체의 정욕은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것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에는. 육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내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실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그래야 인내하잖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도 우리하고 성령이 똑같아요. 목마르고 찔림이 아프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에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육이 날마다 우리가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된 의인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멀리서 오신 구약에서 한 사람 있죠. 스바야 왕도 그 먼 데서 에디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솔로몬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유대교로 바뀌어진 사건이 스바 여왕이었어요. 그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유대교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했냐면 가슴에다가 마음판에다가 그걸 새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생동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생각이 어려워지고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지식이 곧 상실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우리가 가슴에, 자식이 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깨닫고 그 어머님의 마음은 누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알 수 있겠어요? 예를 들었고 누가 자식이 죽었다 가면 남편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달라요. 왜?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관계로 마지막으로 복은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으면 그냥 마음판에 새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출발은 아름답게 2023년을 다 똑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이 딱 오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올해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살아왔는데 해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후회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시작점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2023년 12월 말일날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때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주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는데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의인의 길에서 수고하고 예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런다면 나는 그냥 이래 살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불못병에 들어가도 다니엘처럼 그러한 기도를 못하게 해도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왕의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제2인자. 그렇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첫 번째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쟁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인생들을 지금 스크래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2023년 한 해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의 길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 참은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으면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늘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스려지고 토닥토닥해지고 위로해주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처럼 바로 일어나서 독수리의 힘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보면 수많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투고 해가지고 죽이고 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의 끈에 대해서 뭔가 좀 한 자리 해보겠다고 붙어있는 사람들이 가보면 끝장에는 가보면 형무소가 다 들어가고 좋은 것이 없다는 게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거 평안한 거 기쁨이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돌핀, 엔돌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소리가 다이돌핀의 엔돌핀이 같은 그런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